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16장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의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역자들의 불만을 정리해보면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모세가 이런 규칙을 정한 것 아닌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역은 기나긴 광야 방랑에 지쳐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회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처형된 후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회중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백성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매도할 정도로 여론은 악화되었고 반역의 후유증도 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분명히 나타내심으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제사장직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조치가 시청각적인 교육을 통하여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잘 알려진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각 조상의 가문은 12지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 그 지팡이에 그 지휘관의 이름을 각각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취하고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에 선택받은 지팡이에 새겨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십계명이든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백성이기에 언약을 지켜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약한 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결과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증거궤 앞에서 이루어질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16장에는 고라당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땅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참된 교육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배척하다가 벌 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당이 벌 받아 죽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연병이 들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의 말을 그치게 하며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쓰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7절에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고 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성막에 다시 들어간 시점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각 지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 지휘관의 표정을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구 열매일까요? 흥미롭게도 살구나무는 겨울에 잠들었다가 가장 먼저 봄에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힌 것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으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살구나무인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장대와 관련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의 금 등장대를 만들 때 살구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소의 등장대가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민수기 8장에 제사장은 등장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히고 그 불빛은 맞은편 상위에 진열된 12개의 떡상을 항상 비춥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죽은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도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서너 달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보여주는 이것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대제사장직의 독점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팡이가 싹이 나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지팡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불신과 원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뭇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요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첫 열매가 되심과 같은 사건입니다. 죽은 지팡이가 살아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쳐 죽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그리고 특별히 아론을 선택하신 것을 확증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은 궁극적으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직 아론이 대표하는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제사장의 직분을 지니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론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외에 결코 다른 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레위 지파를 지정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구원,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성경 안에는 모든 사건이 표징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제야 죄로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는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쌍난 지팡이로 사는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쌍난 지팡이로 살 길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고라단 250인이 죽은 것과 그 일로 원망하던 연병에 14,700명이 죽는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성막에 가까이 할 때는 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몰랐던 이유는 전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 교훈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택하신 직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를 세웠어도 그에 대한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공적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소명 때문에 이 봉사자직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팡이는 권세의 상징이었고 한 지파의 지팡이는 권위 상징입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심의 증거이며 이는 곧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죽어있는 물체에 새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며 이는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마른 지팡이가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케 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